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한나라는 예언자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축복하는 한편 메시아를 기다려온 아나빔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나자렛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침묵합니다. 그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소재들을 동원해서 안성맞춤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비유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이야기의 형식은 청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담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면서도 화자인 예수님께서도 그 소재를 경험해 보았어야만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비유의 소재들은 그분이 어린 시절에 나자렛에서 사는 동안 경험해 본 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산이나 바다와 호수와 같은 자연은 물론 나무와 풀과 새와 양 같은 피조물들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풍부한 감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자주 오르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셨는가 하면 호수에서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보다도 더 능숙하게 물을 다루셨습니다. 밀과 포도, 겨자와 가라지 같은 식물이나 새나 양 같은 동물들도 자주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에 이끌려 다양한 활동으로 체험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누룩의 비유라든가 은전을 잃어버린 부인의 비유를 통해서나 아들을 여의고 슬퍼하는 과부를 위로하는 일 등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얻어진 감수성의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첫 기적도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소작이들의 이야기도 그분 비유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는 그 당시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과 가난에 대해서 그분이 일찍부터 눈을 뜨셨음을 말해줍니다. 아니 그분의 삶 자체가 가난한 가정이었지요. 그 가운데에는 산상설교에서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하는 말씀이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이 지니셨던 공감 능력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듯 가나안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해박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 요셉이 들려주었거나 또는 함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맸을 때에도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당당히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침묵을 통한 양심 훈련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수성을 길러준다면 다양한 피조물들에 대한 체험, 특히 그 중에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돌보면서 그 혜택으로 생존해야 하고
특히 사람들과는 비록 갈등이 일어나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지언정 평화로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치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도 두 번째 인생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부모의 세상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인류가 쌓아온 그 엄청난 지혜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학교에 가서 그 지혜 위에 체계적인 지식이 더해져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실력의 핵심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인간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에서 익힌 지식을 도구로 해서 타인들과 교류하며 도울 줄도 알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공헌하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이런 공감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모가 아예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른이 된 뒤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볼 도리가 없는 괴물이 됩니다. 바로 6세 교황님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나들의 성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복음의 학교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장소와 시대와 관습과 언어와 그리고 종교의식 등 우리도 겪는 일상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피상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으시고 피조물이 지닌 오면 이치와 함께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터득하신 모든 이치를 담아서 복음 선포에 활용하여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자렛 성가정은 어린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동안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의 사정을 배우는 학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갖춘 원만한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